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시면 다른 설명이 없고 아삽의 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은 다윗 왕 시대에 있었던 제사장이면서 성가대 대장이었습니다. 성가대 대장이 3명이 있었는데요. 이 성전 좌측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십시오. 왜 그렇게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좀 믿는 사람으로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이죠. 아삽은 믿음이 있습니다. 왕은 다윗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이 가끔 실수하기도 했지만 그의 삶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돼서도 다윗은 그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유명한 사람이든 무명한 사람이든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고개를 숙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삽이 보기에 왕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바른 예배를 집례해도 그 밑에 있는 재판관들과 각 마을에 퍼져 있는 관료들이 깨끗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한 그 시기에 모든 이스라엘 직분자들이 다 깨끗하고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권세를 갖고 있는 그 관료들이 왕은 비록 하나님 앞에 정직했지만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고통받고 아파하는 중에 있었죠. 즉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삽이 그것을 보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아삽이 공연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왕은 하나님 앞에 깨끗할지라도 그 밑에서 있는 다른 관료들이 여전히 과거의 구습을 쫓아서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하느냐?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신들의 모임은 여러 신이 아닙니다. 천사도 아니에요. 이걸 이제 잘못 본다기보다 신이니까 아마 천사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천사들이 아니고요. 이 뜻은 통치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통치자들이라는 뜻이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판관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재판관들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느냐? 우리가 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시면 지금 이 아삽이 기도하는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재판을 합니다. 높은 단상에 사람들이 서 있나요? 앉아 있나요? 재판관들이 보통 앉아 있죠. 앉아 있어요. 재판을 하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서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재판장들 가운데 계신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쓰셨어요. 자, 성경에서 섰다는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어디서 나오냐면요. 요셉이 꿈을 꿨을 때 나의 곡식단은 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엎드려 절합니다 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권위에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즉 이런 겁니다. 재판관이 다 재판관이에요.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 그 재판장 중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재판장이 재판의 이야기를 다 듣고 딱 서면 나머지 재판관들은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 있는 재판관이 이제 판결을 내뱉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재판이 진행 중이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에 선고만 남은 거예요. 재판이 진행 중이 아닙니다. 끝났어요. 왜 끝났느냐? 그 내용이 중요하죠.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삽이 재판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권세자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윗 왕도 마찬가지고 다윗 왕의 밑에 있는 신하들도 마찬가지고 말 그대로 각 보울로 흩어져서 재판을 하는 재판관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서 관리를 하는 어찌됐든 남보다 힘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의 재판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제 서셨다는 거예요. 이제 서신다는 거예요. 뭘 하러? 판결을 내리시러 쓴다는 거예요. 즉 마지막까지 왔다는 겁니다. 재판 중이 아니고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봐서 형을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고 이미 판단이 났습니다. 그러면 재판관들에 향한 판단이 좋게 났을까요? 충분히 뉘앙스로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아닙니다. 아삽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통치자들, 재판관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이제 서십시오. 이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왜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뇌물을 받아 자기 배를 채우고 있는 저들에게 형량을 선고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즉 아삽이 굉장히 격양돼 있어요. 양쪽 말을 들어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판결하셔야 됩니다. 저들이 얼마나 악하고 저들이 얼마나 못됐냐면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는가? 뇌물을 받고 구분 판결을 하는 걸 언제까지 하는?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쓰셨으니 너희들의 그 말도 안 되는 그건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법 없이도 산다라는 말을 하시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데 만약에 그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은요, 법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나는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요. 그렇게 착해요. 그런데 법이 없으면 법 없이도 사는 그 사람이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피해를 보고 그 사람은 당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회에 법이 없다면 그 사람은 피해자가 되고 그 사람은 당하게 됩니다. 법 없이 사는 사람 가운데 법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 법 없이 살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법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 무슨 얘기인지 이거 이해되시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요, 우리를 옥조는 게 아니에요. 왜 주셨을까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못 생각하게 되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를 옥죄는 하라 하지 말아의 계명과 10가지 계명을 또 주시고 그것도 아니고 마음속에서부터 갖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예수 안 믿었을 때가 오히려 더 마음이 편했다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법 없이도 율법 없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왜 주셨느냐? 왜 지키라고 하시느냐? 법 없이도 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걸 주신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고 압박이 되고 못 지키면 덜덜덜 거리는 거 아닙니다. 그 법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지키라 말하시면 법 없이도 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금 이 악한 세상에서 살잖아요. 악한 세상에서 너희의 영혼을 지키고 너희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말씀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잘 지켜감이 법이 없어도 살지만 그것을 지켜감이 우리의 영혼과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좀 보세요.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법으로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영을 붙들고 지키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기 때문에 유전무죄나 무전유죄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돈이 있다고 죄를 받지 않고 돈이 없다고 죄를 받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얼굴을 봤다. 이게 뭐예요? 안면유죄예요. 안면무죄. 너 하나 얼굴 알잖아. 그러니까 무죄. 그러니까 안면 안 보면요. 초면유죄. 너는 오늘 처음 봤다. 너 유죄. 그러니까 뭐예요? 평소 나에게 밥 사주고 좀 이렇게 뇌물도 좀 주고 이런 사람 봤다고 안면 무죄. 초면 유죄. 이게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요. 이게 그 무슨 법 있잖아요. 뭐 3만 원 이상 뭐 못 해주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김영란법. 그 뒤에 나온 얘기래요. 예전에는 돈을 듬뿍 갖다 줬는데 지금은 3만 원짜리를 매일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면이 터졌으니까 너는 무죄. 너는 오늘 처음 봤어. 재판받으러. 너는 유죄. 이게 참 한국말은 참 재밌죠. 권력 무죄, 무력 유죄 이런 말도 있대요. 권력이 있으면 무죄, 권력이 없으면 유죄. 참 마음 아픈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원치 않으시죠. 뇌물은 바르지 못한 것이죠. 공평하지 못한 판결을 하는 첫 번째는 뇌물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 시대에도 그 밑에 있는 재판관들과 권력자들은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삽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뭘 잘못했느냐? 3절 4절 보시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주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않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아삽이여 얼른 일어나서 저들에게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시편 81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더 볼게요. 가난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경제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라는 뜻은 허약한 자, 이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허약한 사람, 그리고 있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 왜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에는 평범하게 살다가 뭐 IMF를 만나거나 이렇게 해서 팍 주저앉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허약한 사람, 이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 그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 안에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고아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부모가 없는 아이죠. 즉 기댈 곳이 없는 사람.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자가 없는 사람. 이게 이제 그 당시의 뜻이에요. 고아라는 말, 과부라는 말은 말 그대로 부모가 없는, 남편이 없는 이것도 맞지만 그 안에는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성은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할 수조차 없었어요. 재판정의 증인으로 나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아와 여성은, 과부는 약자 중에 약자인 거예요.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이죠. 즉 허약한 자, 나락으로 떨어진 자, 기댈 곳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고아를 돕느니다, 고아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느니다 라고 시편 10편 14절에 말씀하시고요. 나는 고아의 아버지가 된다라고도 68편 5절에 친히 말씀하세요. 좀 무엇이냐면 의지할 곳이 없는 자.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와 이 과부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부모가 없는 사람 되지만 의지할 데가 없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우리의 말로 바꾸면 집에서 나 혼자 믿는 거예요. 나 혼자 믿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말이 영적으로 의지할 데가 없는 자를 뜻하는 게 고아와 과부예요. 단순히 육신적으로 뭐가 없어서 고아와 과부가 아니고요. 기댈 곳이 없는 사람. 즉 힘겹게 그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믿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의 아버지가 내가 될 것이고 내가 그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내가 내 가정에서 의지할 곳 없이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시고 아버지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고아와 과부는 육신적으로 고아 과부뿐 아니라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곤란한 자는요, 놀림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곤란한 자는 돈이 있거나 돈이 없거나 그것 중요한 게 아니고요, 놀림 당하는 자, 즉 무슨 일로 인해서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놀림을 받고 있어요. 즉 수군거림을 당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자들의 편을 들어라라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그 약자들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표현해 놓으셨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받지 않고 나는 고아는 아니잖아, 나는 과부는 아니잖아,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빈궁한 자는요, 가난한 사람들만 뜻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아주 신분이 낮은 사람을 뜻해요. 그걸 빈궁하다 그래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아서 일어날 것이 없는 자. 궁핍한 자라는 뜻은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면 현대 사회에서 궁핍한 사람은 누굴까요? 삼시세끼 못 먹는 사람이 궁핍한 사람이겠죠. 삼시세끼는 어떻게 보면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것이 기준이 이렇게 있어요. 최저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은 궁핍한 사람이라 그래요. 남들과 비교해서 돈이 없거나 이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집이 없어서 나 궁핍해요, 차가 없어서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궁핍한 자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로 이 말을 보면 의지할 곳 없이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또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낭망한 사람, 또 있어야 할 믿음의 동지들이나 기도의 협력자들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뜻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있을 것인데도 그 심판의 선언 앞에서 왔는데도 여전히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약한 사람, 허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을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빨리 심판의 말씀을 뱉어서 저들을 벌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한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재판관들이고 힘을 갖고 있고 그런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들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신분을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권세를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7절은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즉 너희는 권세자이고 통치자이고 신들이라고 너희 스스로 권세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너희가 밟고 억압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처럼 너희도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려. 이거는 왕자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왕은 아니지만 왕 밑에 바로 권위를 갖고 있는 왕자들을 보통 이제 황제의 혈통들을 부를 때 이 고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고관같이,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라. 왕권을 넘보다가 반역죄로 걸려서 목이 잘리는 그 뜻입니다. 지금 이게, 즉 왕자의 고난, 너희의 고난이 한없는 줄 생각하느냐? 너희는 고관 중에 하나같이 넘어질 것이다. 너희의 고난을 네가 너무 높게 봐서 왕권을 탐하다 걸려 목베임을 당해 죽는 그 사람들 중 하나처럼 너희도 죽을 것이다. 즉 이 말이요, 얼마나 서슬퍼런 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너희가 지금 무시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압제하고 궁핍한 사람들처럼 너희도 죽을 것이고, 너희들이 하찮게 보는 그들처럼 너희는 반역을 일으켜 모가지가 잘려 죽을 것처럼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너희의 권세나 그것이 너희가 보기에는 아무리 큰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죠.
누구 앞에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하시면 81편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81편은 지금 아삽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분노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 있는 다윗과는 반대로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압제를 행하고 있는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며 말하는 것이죠. 마무리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못된 짓을 끊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주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 깨끗게 해주십시오. 아삽이 볼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특히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남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얘기하죠.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절규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멸망시켰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찬송합니다라는 말씀 없어요. 왜요? 멸망시켰으면 어떻게 될게요? 나라가 뒤집어졌겠죠. 나라가 끝장났겠죠. 왕 빼고 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즉 이건 뭐냐면 아삽의 기도이고 발인인데 분노로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반면교사를 꼭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고 천하다고 해도 우리는 다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는 가장 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낮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자,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처럼 큰 기업 회장이거나 아니면 뭐 사장이거나 공적인 어떤 권위가 없어도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우리 교우들, 또 친구들,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들이나 형제들 가운데서 내가 그래도 좀 큰 소리 좀 치고 내가 그래도 내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들을 누르고 무시하고 괄시한다면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서셔서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중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높아질 수도 있고 그렇게 자녀들 때문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안면이 있다고 해서 무죄가 될지도 몰라요. 초면이라고 해서 유죄를 선언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말 한마디로 누구 편을 들거나 누구를 깎아내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렇지 않게 나하고 친하다고 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한쪽 편을 들으면 그것이 똑같은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나하고 밥을 한 끼 먹었다고 해서 아니면 나하고 안면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하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쟤는 나 처음 봤다고 지금 제 편 드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또한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하며 살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좀 가만히 묵상하시고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한 번쯤 더 고민해보고 또 한 번쯤 더 생각해보고 그들을 대해야 됩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누군가가 만약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심판의 선언이 코앞에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겸손히
그리고 다른 이들을 대할 때 성경의 말씀처럼 모든 일을 주께 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